말씀 함께 나누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란 고무신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노란 고무신. 다시 한번요. 노란 고무신. 이 노란 고무신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1950년대 초반에 이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대요. 상수.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상수에게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지도 못하고 그냥 애지중지 들고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수가 이 노란 고무신에 흙이 묻어서 개울가에서 이 노란 고무신을 막 닦다가 어머, 글쎄 노란 고무신 한 짝을 놓쳤네. 그래서 이 노란 고무신이 이 개울가를 따라서 막 이렇게 떠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상수가 그 노란 고무신을 쫓아서 막 이걸 잡겠다고 쫓아가는데 도저히 잡히지를 않더랍니다. 노란 고무신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넓은 강가까지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제서야 상수가 이 노란 고무신을 이제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길을 잃어버렸네요. 뭐 때문에? 노란 고무신 때문에. 뭐 때문에? 노란 고무신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실제로 안타깝게도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된 상수는 정말 힘들고 눈물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상수라는 어린아이는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방송국에서 하는 이 이산가족 찾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상수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옛날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이 상수의 그 친형님이 내 동생이네.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가족이 다시 상봉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수의 어머니는 상수를 잃어버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50년 만에 만난 상수의 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아들을 만났지만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붙잡고 상수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노란 고무신 별것 아닌 거죠.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물에 빠졌으면 사실은 그냥 잊어버리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됐을 때 노란 고무신을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노란 고무신,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정작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막 정말 허탄한 것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인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러다가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이 별것 아닌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노란 고무신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불법적으로 재판장에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상수처럼 노란 고무신, 그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사람들. 자, 과연 그들이 쫓았던 노란 고무신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그 노란 고무신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과 같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이 법정 안에, 이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그 법정 안에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만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정작 당신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잡혔던 그날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날이 뭐죠? 유월절이었어요. 무슨 날이었다고요? 유월절. 자,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중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마주하거나 그들을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한 지 만 하루가 지나야만 그들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관습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이 부정타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이 그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 정작 자신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 음식을 먹겠다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이런 아이러니함과 이런 넌센스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쫓고 있었던 그 노란 고무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종교심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이 예배가요, 한 주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하자니 번거롭고 귀찮고,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세월이 있고, 또 내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귀찮고, 그래서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다가 가는 어떤 한 주일의 통과 의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한 주간의 통과 의례 정도로만 이 주일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아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믿지만 이 종교 의식만 통과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체화된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진 것보다, 그리고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 그대로 그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낼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만 계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그냥 앉아만 있다 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실 때 떨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떨려요. 제가 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거룩한 떨림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밥을 짓듯이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떨림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마가 이제 얘가 학교에서 올 때가 됐는데 밥을 준비해요. 준비해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오뎅 볶고요, 생선 굽고요, 국도 끓여요. 그리고 이제 다 차려놓고 얘야 밥 먹어라. 그럼 이제 애가 한술 딱 뜨잖아요. 그럼 엄마는 기대되는 거예요.
어라,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럼 엄마가 물어봐요. 맛 없어? 맛있어.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것도 먹어봐. 엄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로부터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아니에요. 아멘. 어떤 고체적인 모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드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영적 충전소인 거예요. 아멘. 그런 영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충전소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승부는 교회가 아니라 내 생활에서 결판난다. 아멘. 믿음의 승부는 내 생활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와서 에헴하고 폼 잡는 바보도 이런 바보가 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통회하는 곳이고 자복하는 곳이고 허례와 허식으로 치장하는 곳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냥 나 같은 죄인,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선교적인 교회, 이 미셔널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이 지금 꽂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꼭 나가서 아웃리치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입니다. 자, 성경에 그 이야기가,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들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한 착한 행실,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칼로스. 매력 있고 아름다우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착한 행실에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끌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결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결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면 우리도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되고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착한 행실, 이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다르구나. 나도 그 예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이게 미션을 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제주도 이번 월화수요일을
중부연회 교회 성장학교 스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고 왔는지 여기저기 다니면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들이 이제 막 감독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뭐 누가 합니까? 참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좀 있었던 얘기들,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 우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일날 제가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 맥시멀리스트예요. 미니멀리스트가 아닙니다. 맥시멀리스트가 뭐냐? 뭐든 많아야 돼. 그러니까 좀 짐도 많고 물건도 많은. 저희 집에서 제가 물건이 제일 많습니다. 제 아내보다 신발도 많고 옷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도 맥시멀리스트로 가요. 좀 뭐든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쓰는 드라이기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호텔에 있는 드라이기는 못 써요. 근데 제 아내가 자꾸 압박을 넣는 겁니다. 좀 가볍게 다니라고. 남자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니멀리스트가 돼보려고 최소화해서 간 거예요. 이 말은 옷 입는 것에도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입고 간 옷 내일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이제 오늘 입고 갔으니까 내일까지 입고 또 이 다음 옷은 이제 내가 강의할 때 입고 그 다음 심부름할 때까지 입고 마지막 옷은 이제 입고 있다가 이제 공항 집까지 입고 오자. 그럼 3개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보통 5개 정도 가져가는데 3일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주일 사역은 뭐 설교가 1번이든 2번이든 참 이렇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깼는데 제 옷이 축축한 겁니다. 옷이 3벌 없고 난 이거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분명히 이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계속 하울링이 나네요. 네. 나는 이 옷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자꾸 축축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승무원이 저한테 이 오렌지 주스를 쏟은 겁니다.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머나 하고 막 웃지만 자다가 물벼락 맞고 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나빠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한 것도 잠시 이렇게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냐면 그 옷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더 오래 입어야 되니까 벌써 계획이 틀어진 게 나는 싫은 거예요. 이게 막 축축한 건 둘째 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참고 빨리 좀 닦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거 막 찝찝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닦고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몸은 찝찝한데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내리는데 승무원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승무원 명단에 옆에 직업이 다 적혀 있대요. 여러분 모르셨죠? 직업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와인 드셨던 분들 조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안 거예요. 그럼 아마 목사님께서 이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하면서 거기 직업란에다가 직업을 적어 놓으셨나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결대로 주스 쏟았는데 이거 책임자 불러오라고 말이야. 이거 옷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장로님 기름 안 넣었는데 출발 언제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목사도 똑같구나.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똑같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을 웃으면서 넘겼어요. 물론 한숨 한번 쉬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웃으면서 넘긴 저의 그 칼로스,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매력 있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 행동에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야, 정말 믿는 사람, 목사는 다르구나. 정말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1초라도 갖게 했다면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닐까?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제주도 여정에서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옷은 넉넉하게 가지고 가자. 2번째, 얼른 회원정보에 들어가서 목사라는 직업을 삭제하자. 불편해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아직 수정을 못했는데 빨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에게는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자치권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한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한 사람을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악독한 마음이 그 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 가치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야바가 지금 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죄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이 죄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이 죄인의 용서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바가 지금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의 심판은 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공리주의에 기초합니다. 공리주의. 한번 저를 따라하죠. 공리주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예요. 사전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뜬구름 잡지 않고, 예수라는 뜬구름 잡지 않고 올바로 살게 하겠다라는 이 가야바의 속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공리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리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본보기로 삼아서요, 이 공동체를 안정화시키는 이 공리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내가 공리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공리주의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노예가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 소수는 개, 돼지로 불리어도 상관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된다. 이게 공리주의자들의 오류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지도자들이 삐뚤어진 공리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공리주의를 앞세워서 폭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 한국 정치 100년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잘못된 공리주의를 앞세워서 폭정을 취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리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가야바가 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가야바 속내가 분명한 이 예수를 공격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바로 가야바가 쫓고 있었던 노란 고무신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만 되면 막 사방팔방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긴 행렬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끌고 오다가 제물이 그냥 상해버리는 거예요. 막 여기 치여가지고 피나고 못 먹어서 마르고 막 입에 막 침이 막 가득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었던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 제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재물을 살 때 제값을 주고 재물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한철 장사. 그러니까 한철 장사를 한 거예요. 재물 사실 분들 손 드세요. 얼마예요? 이거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거 그래도 사셔요. 이거 흠없는 재물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 형식주의의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과 그들의 그 속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묵인해 줬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뒤집어 엎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가야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온 아주 지독한 악인 중에 악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 들어와 이제 이거 못하게 생겼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뭔가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노란 고무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누가? 대제사장이.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탄한 것을 그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당신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허탄한 것을 쫓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고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매단 것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난했을 때는 사람이 오히려 많았는데 내가 성공하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충신들 다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원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게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심어주는 아주 지독한 어둠의 세계관이에요.
기회는 다시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사이클이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인사하죠. 사람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이 빛나는 승리가 참 빛나고 값진 것이죠. 그러나 승리보다 값진 실패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얻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실패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실패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이익, 그 허탄한 노란 고무신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이 가야바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정말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내가 망각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나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심각해져서 잠깐 분위기 반전하고 마지막 얘기 나눌게요. 사오정 얘기 알죠? 우리 어른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MZ들 참 큰일 났네. 한번 들어봐야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저희 뒤에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준비하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준비했거든요. 이 사오정이 면접만 보면 떨어지더래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 사오정이 고민을 가지고 벌써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 손오공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야, 오공아, 나 자꾸 이 면접에서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잘 봐봐. 나 이제 마침 오늘 면접이거든. 면접장에 와서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 오케이,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손오공이 먼저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대요.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죠? 손오공이 대답해요.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이제 면접관이 또 질문합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61입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군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돼 바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박또박. 면접관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구나. 합격, 당장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이제 손오공이 신나서 야, 사오정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가가지고 너도 하여튼 나랑 똑같이만 말해. 그래서 사오정이 이 손오공의 이 모범 답안을 마지막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이 사오정에게 처음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뭔가요? 그러자 사오정이 대답합니다.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재밌잖아요. 뒤에 다 웃네. 여기도 다 웃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깜짝 놀란 이 면접관이 이제 또 물었다고 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죠? 그랬죠. 사오정이 61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면접관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귀는 제대로 들립니까? 그러자 사우정이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남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어떤 비판이나 검증 없이, 다시 강조합니다.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냥 좋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려는 이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세라면, 좋다고 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연구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비판 없이 검증 없이 그냥 모방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에게는 권력이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올바른 검증이 들어가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박아라 이 빌라도를 푸시하니까요,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검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쫓았던 노란 고무신은 바로 출세라는 출세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교회 사를 보게 되면은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빌라도가. 아, 이 예수를 내어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출세해야 되는 이 욕구가 이 양심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양심이 여러분들을 깨울 수는 있어요.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양심을 결정적인 순간에 수행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에 양심이 발동할 때 그 양심을 요만큼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양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런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양심대로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특히 내 신앙 양심에 맞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No, 천만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양심을 뒤덮는 무언가, 그 허탄한 노란 고무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선로에서 이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에, 잘 들으십시오. 양심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에 우리를 그 양심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고무신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는 영적인 영민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어려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기본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야바가 쫓았던 노란 고무신은 물질이었고 빌라도는 출세라는 노란 고무신을 쫓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쫓고 살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상수처럼 그 노란 고무신 쫓다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낱낱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쫓아야 할 것을 쫓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액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